자, 오늘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두 사람 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뒤에 잘 들어보니까 핑계를 대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지도자죠. 성경을 필사하는, 그냥 그대로 필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성경의 첫 글자는 뭐고 마지막 글자는 뭐고 가운데 글자는 뭐고 뭐 대단한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의 지도자고 어른이죠.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였어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관계. 상종하지 않는 관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섬기겠다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말이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신흥 종교라고 그들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제자들, 그들이 따르는 그 무리들의 흠을 잡죠. 그래서 법정 소송거리를 찾는 일을 하는 일들이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 이 한 서기관이라고 한 이 사람은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비판하고 좀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의 이적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존경받으실 만한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의 결심을 내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까? 이 서기관은 곧 눈앞에 나타날 메시아 왕국을 소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분류가 됩니다. 뭐 틀리고 맞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안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모든 말씀이 구원과 연결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원도 은혜도 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구원에 관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주로 그러는데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 킹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킹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왕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는 그 나라는 네이션이라는 개념이지 왕국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실레이아, 이 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국이라는 개념을 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왕국을. 제일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수가 없고 잘못되어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쭉 가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넘버 2가 되어서 거기서 힉소스 왕조의 밑에서 잘 거의 남녀 자녀들까지 200만 정도에 되는 큰 규모의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이 주어지고 인구가 주어지고 통치하는 주권자 하나님이 주어져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점점 돼서 다윗 왕 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꼭 결제를 맡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이렇게. 근데 다윗에서 이 절정을 이루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10지파, 2지파로 나누게 되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왕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이 땅의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AD 70년대 타이터스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에서 없애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구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그 사건, 그 나중에는 crucified him,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분이 왕으로 왔는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가. 언제 연기가 되느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으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서 지금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혼인잔치 때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때 밑에는 7년 대의 환란을 할 때 그 7년 대의 환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연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반 그 후반기 환란기 때 이들이 국가적으로 대회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왕국,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왕국,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 땅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인도하셨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문제에 관한.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한 게 이 땅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때도 선포되는 그 복음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할 에덴, 잃어버린 실낙원에 대한 복낙원, 다시 복원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전한다고요?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아주 성숙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섬길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의 그 흐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한 서기관은 그 메시아 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는 왕국을 언제 건설하시겠습니까? 그 질문만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죽었거든, 그 스승이. 그러니까 다 돌아가잖아요. 베드로도 돌아가고.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야. 다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첫 질문이 뭐라고요? 어느 때 그 왕국이 다시 세워집니까? 그거예요, 그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분도 유대인이라. 그런데 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 천국은 왕국이에요.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왕국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하신 그 메시아 왕국을 이 한 서기관은 소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왜? 그 길이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같은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일이 현명한 일이야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돼, 예수 믿으면 돈방석에 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지위가 올라가, 예수 믿으면 출세해.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그 태도는 세상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과 손을 잡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의 부여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 인생의 성공의 어떤 도구로서 예수를 믿어왔다면 이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적인 연합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시험이 오거나 산원 비바람이 오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주초, 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둬야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 다 좋지 않거든요, 상황이. 그럼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연합 관계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 목적이지 어떤 내가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기독교 이렇게. 그러니까 현세의 복만을 위해서 복복.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 잘되라고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는 알아서.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는 일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에서 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흔들리는 신앙, 실패하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탐심의 욕심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탐심은 멸망을 가져온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주 반어법이죠. 이 서기관 생각은 내가 서기관으로 일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더 낫다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생각을 아셨어요. 태도를. 그래서 너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따르는 일은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란다.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기관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읽을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가난한 생애를 살아가신 건가요? 예수님은 원래 가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원래 부유한 분이시잖아요. 왜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시죠? 원래?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가난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게 오셨지만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요함을, 저 하늘 3층 천에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가난한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약속을 그분 안에서 받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영접하면 그분의 모든 부요하심을 나도 동일하게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이 부요함, 이 영적인 부요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돈, 명예, 육신적인 부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부요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요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항상 어때요? 얼굴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굴 좀 표정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시작. 감사합니다. 왜? 이 부요는 세상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요함으로 이 땅의 삶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님의 부요와 그의 영광을 나도 동일하게 내 것으로 믿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 그 면류관을 쓰기까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고난을 그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보다는 영광만 추구하려는 삶을 갖죠. 크라운, 그러나 크로스, 십자가 없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은 바라보았지만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을 대접하는 생애를 사십니다. 많은 무리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생애는 맞춰졌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에 소망을 주셨고, 그분보다 더 하늘 높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 한 서기관, 오늘 본문의 서기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힘겨워도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굳건히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삶. 두 번째, 주인공은 어느 제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느 한 제자가 주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늙으신 부친의 장례를 염려해서 잠깐 주님 따르는 일을 쉬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이 제자에게는 연로하신 부친이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몸은 주님을 따랐지만 마음은 계속 집에 계시는 부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어떻게 보면 효자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저희 아버지 좀 장사하고 장례 치르고 올게요. 근데 주님은 이 제자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십계명에도 나와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4개, 대인계명 6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엄청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뭐냐?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야, 부모 공경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너희들이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물론 우리에게 부모님의 존재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 부모님을 섬긴다는 구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2가지 일 다 실패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를 쫓으라는 말씀으로 이 제자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죽은 자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사실 죽은 자들입니다.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왜 그렇죠? 영적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은 그들에게 맡겨도 돼요. 그들이 더 잘해.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믿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이 제자는 우선순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러한 즈음에 부친의 장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야,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염려가 쓸데없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염려 속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된 문제라든지 그 염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성경에도 없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에 관한 처리.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자녀로서의 삶에 여러분 애들 키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애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를 짊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제자는 자기의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이었는가? 부친의 장례를 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나중에 미루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확실한 해답을 주죠.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 priority number one이 주님이 되는 것. 주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의 삶에 놀라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제자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부친의 일도 주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친의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셨을 것이며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내 자신의 영화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려던 육신적인 소욕과 생각을 따르려던 서기관이나 자기 부친 때문에 예수를 떠나려고 한 이 한 제자나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일꾼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들려주시는 황금률이 있는데 이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밭일 해보셨어요? 쟁기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인데 복음의 일꾼들은 계속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씨앗을 뿌리는 거. 밭을 가는 거. 뒤를 돌아보는 자. 뒤라는 건 뭘까요? 세상이야, 세상. 우리의 소망은 뒤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앞서가시는.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미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일에 사업이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예수 믿는 일에 부친을 섬기는 일로 주님의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주님을 뒷전에 놔두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제가 처음에 첫 문장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모든 염려를 다 맡겨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 교회의 재정 주님께 맡기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날 헌금 다 재정부에서 개수하면 제가 은행에 가서 넣어요. 통장에다가. 그러면 3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오히려 더 러시아 선교사나 동인천 광장교회나 경인신학교나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또 그때마다 섬길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섬겨요. 그런데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다. 제죠. 제가 항상 놀랍다고 항상 생각해요. 주님 놀라우시네. 여러분은 피부로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척 9년을 해봐가지고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아요. 왜 그렇죠? 주님께 맡겼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도 있잖아요. 사업, 직장 이런 일도 분명히 있다고.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저는 사업은 안 해봤지만 그 심리를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큰 사업하는 사람은 더 커. 경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대에 바뀌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어떻게 경영을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더 잘해요? 주님이 하는 게 더 잘해요? 당연하지 그거야. 우리가 하는 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밤에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내추럴한 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 내추럴한 걸 슈퍼내추럴할 초자연적인 현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냐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키 자라는 건 어떻게 해요? 우유 많이 먹고 잠 많이 자면 키가 커지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분이 다 해결하신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재정도, 왜냐하면 사실 월 300이 월세 쓰는 건 뭐라 그러지? 관리비까지 300이 현금이 나간다는 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중앙 지방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300 나가는 거 다들 입이 벌어져요. 근데 저는 돈에 얼마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참으로 교회 사명 잘 감당하고, 목사가 참으로 목사의 사명 감당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 아파. 머리 허해지고 벗겨져 나중에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영하는 것도 다 맡겨요. 자녀 경영도 다 맡겨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우선순위 주님을 따르는 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긴급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자,